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지고 중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설교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하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동기로 하여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하여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기 자신을 희생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그 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의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하여 알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모든 내용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기록을 통해 알 수 있었지만 예수님 당시에는요, 사실 이 성경이 아직 기록되기 전이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어떤 사람들의 그 증언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그리고 실제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요,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은, 그러니까 직접 만나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 아니면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있는 이 사람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 중에 아마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을 꼽자고 하면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통해 살펴봤던 인물, 바로 세례 요한일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하여 준비된 자였고, 하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을 광야에 보내셔서 광야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외쳤고 회개를 증거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막 외치다가 자신을 찾아온 예수님을 보고 저분이 내가 증거했던 그 그리스도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의 제자들에게도 이제는 내가 지금까지 가르쳤던 그리스도가 바로 저 예수님이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외에 그 세례 요한이 가장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 역할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세례 요한을 따르던 이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어떤 갈등 상황을 가지고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 22절은 그 후에라는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속해서 머물다가 아마도 예루살렘 근처 유대 지역으로 갔다라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다른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유대로 갔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유대로 가는 것을 의미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요, 계속해서 이제 1장, 2장, 우리가 3장 보면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 머물고 계셨거든요. 2장에 보면 예루살렘에 들어가 성전에서 성전을 깨끗이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머문 장소는 예루살렘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예루살렘에서 있다가 예루살렘 근방의 유대로 가서 그곳에서 지금 세례를 베푸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유대에 머물면서 세례를 베푸십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셨다라는 이 기록은요, 요한복음이 유일합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이 기록이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리고 요한복음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만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 구절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신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을까? 그것은요,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신 사건이 예수님과 요한의 세례 중 누구의 세례가 더 영향력이 있는가를 가늠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세례를 기록한 이유는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사역을 하시는지를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기록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신 것은요, 사실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가기 위하여서 그 돕는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세례를 베풀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세례는요, 예수님이 직접 세례를 베푸시면서 직접 그들을 구원의 길로 예수님이 인도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예수님의 세례는요, 지극히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예수님 당시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저는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는 것보다 예수님께 세례 받는 것 훨씬 더 사모했을 거예요. 원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이 예수님의 세례를 기록하는데 그 다음에 보면 이 예수님의 세례 베푸신 행위들이 굉장히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묘한 긴장감을 갖게 만듭니다. 그 긴장감은 한 유대인과 요한의 제자 사이에 벌어진 세례에 대한 변론인데, 25절 말씀 함께 봉독해 봅니다. 시작.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아멘. 예수님이 이제 유대로 가서 제자들과 세례를 베풀었을 때 유대인과 요한의 제자 중에서 이 정결 예식에 대해서 변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내용으로 변론을 펼쳤는지는 본문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 변론은 유대 전통, 그러니까 유대 율법에 나오는 이 정결 예식과 이 세례를 비교해서 변론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변론일까? 아마도 예수님의 세례와 요한의 세례에 대한 변론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전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셨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이 다음에 이제 이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가서 당신이 전에 했던 그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시니 모든 사람이 그를 쫓더이다라고 고백하는 내용을 보면 아마도 이 변론은 예수님의 세례와 요한의 세례에 대한 변론이었을 겁니다. 아마도 이 변론의 내용을 유추해 보면, 세례 요한의 그 세례가 굉장히 대단한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 보니 예수님의 세례가 요한의 세례보다 훨씬 더 뛰어나더라. 아마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지금으로 따지면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 이 세례 받을 때 그 감격과 은혜가 요한에게 받는 거하고는 이게 비교가 안 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가 듣고, 아니 우리 스승이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는데, 예수님이 아무리 그래 그리스도라고 치자, 근데 그리스도라고 할지라도 그래도 세례에 대해서는 이 요한 우리 선생님이 그래도 굉장한 이 경력자인데, 이제 막 세례를 베풀기 시작한 예수님의 세례를 어떻게 비교할 수 있냐, 아마 이런 논쟁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세례가 대단하다, 그분의 그 세례에 은혜와 감격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유대인의 그 주장을 반박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요한의 제자들은요, 변론을 통해 얻은 정보를 가지고 자신의 스승인 세례 요한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26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비어,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요, 요한에게 사람들이 예수님께 세례를 받고 다 요한을 떠나고 있다.
다 예수님께로 몰리고 있다라고 제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제자들이 굉장히 다급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쪽수가 굉장히 많았는데 즉 예수님께로 가니까 이거 어떻게 되지? 세례요한의 권위가 실추되는 거 아닌가? 아니면 세례요한을 따르던 자들이 다 하면 지금으로 따지면 예를 들면 어떤 한 세례요한 학당 아니면 교회라고 따지면 세례요한이 담임하는 교회인데 옆에 예수님이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도 굉장히 많은데 저기 말씀이 훨씬 더 좋대. 저 교회가 은혜가 좋대. 여기 성도들이 확 빠진다고 하면 어떨까요? 이제 당회가 있으면 장로님들이 이제 발에 불똥 떨어졌을 거예요. 옆에 교회로 다 간다. 우리 교회 존폐 위기가 있다. 지금으로 따지면 아마 그러지 않을까요? 그리고 세례요한 광야에서 계속해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따르니까 지금 이제 세례요한이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그럼 이제 세례요한이 조기 은퇴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여러 가지 압박을 누가 받았다고요? 제자들이. 그러다 보니 세례요한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마 제자들이 세례요한에게 이런 보고를 하는 것은요, 선생님이요, 뭔가 대책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인데, 그러니까 우리를 안 따르고 새로운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 건 괜찮은데 지금 새로운 사람과 더불어 지금 우리를 따랐던 자들까지도 지금 다 저쪽으로 가고 있는데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제자들의 보고를 들은 세례요한은요 27절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27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아멘. 세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세례의 정당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27절 말씀처럼 세례는 하늘에서 주신 권위로 이루어지고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세례는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원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세례를 받을 수 없는 거야. 내가 세례를 베풀기를 원해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베풀 수 없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세례를 베풀고 계시고 지금 사람들이 그 세례를 받고 있다.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거 문제되지 않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8절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아멘. 세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그리스도 아니야 라고 이야기해요. 지금까지 나는 어떤 역할이었냐면 나는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소개하는 자였지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야. 그러니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당연히 나에게 가르침을 받던 자들이 그 그리스도께로 가는 것이 당연한 거야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까지 이야기합니까?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물어보면 너희들은 그렇게 이야기해. 우리 선생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러니 이제는 더 이상 우리 선생님께 안 오셔도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으니 여러분들 이제는 세례 요한에게 오지 마시고 예수님께로 가십시오.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갖고 있는 이 위기의식 그거 문제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은요, 이제는 나에 대해서 홍보하지 말고 예수님을 전해라.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따르려 하거든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한 가지 비유를 통해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29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신랑으로 그리고 자신을 친구로 비유하여 설명합니다. 자, 결혼식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신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친구는요, 신랑이 오기까지 신부와 함께 있는 거예요. 신부와 함께 있다고 해서 이 친구가 신랑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럼 이 친구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신랑이 오기까지 신부를 안전하게
신부와 함께 있으면서 신부를 지켜주는 것이 이 친구의 역할입니다. 그러면 이 친구는요, 신랑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부를 신랑에게 인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신부와 함께 있었는데, 신부와 함께 있어 보니 신부 괜찮은데? 아, 심성도 착하고 얼굴도 예쁘고 괜찮은데? 그러면 신랑 오기 전에 내가 이 신부를 그냥 확 가르칠까? 어떻게 될까? 그 아주 나쁜 XX가 되는 거예요. 왜요? 지금 이 친구의 역할은 뭡니까? 신랑이 오기까지 신부를 지켜주는 게 신랑이 친구의 역할인 거예요. 그리고 안전하게 신랑이 오면 신랑에게 신부를 주는 게 이 친구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 신부를 지키고 있다가 신부와 함께 있다가 안전하게 신랑에게 이 신부를 이렇게 전해주는 이 역할을 아무나 할 수는 없잖아요. 진짜 도둑놈에게 맡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신랑은 가장 신뢰하고 가장 믿음이 가는 친구에게 이 역할을 맡겼을 겁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아마 그 혼인예식에서 축의금을 맡는 역할을 누구에게 맡길까요? 도둑놈에게 맡길까요? 아닙니다. 신랑이, 혼주가 가장 신뢰하는 사람에게 맡기는 것처럼 그렇게 맡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이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가장 믿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세례 요한에게 그 역할을 맡기신 거예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명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나 신랑 아니야. 나는 신랑이 올 때까지 신부를 지켜주는 나는 친구일 뿐이야. 그러니 너희가 나를 신랑으로 생각했다면 큰 오산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친구의 그 기쁨은 무엇입니까? 신랑이 무사히 와서 신부가 신랑에게 가면 그게 가장 큰 기쁨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자기의 역할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와 같이 세례 요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은 내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지금 이 사역을 감당하는 게 아니었어. 나는 그리스도께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게 내 역할이었고,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면 나는 그걸로 충분히 기뻐할 수 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기대하고 소망했던 게 그리스도였고, 나는 그 기대와 소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을 뿐이다. 실제로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사람들이 그에게로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온전히 회복되고, 병든 자가 치유함을 받고, 구원을 몰랐던 자들이 구원을 알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한다면, 나는 지금까지 내가 잘 가르쳤구나, 사람들에게 복음을 잘 전했구나, 그러니까 얼마나 기쁠지를 지금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3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30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심지어는 세례 요한은 뭐라고까지 이야기합니까? 그는, 예수님은 흥하여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할 것이다. 이 세례 요한의 고백은요, 사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 누구나 욕심을 갖고 있거든요. 욕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견물생심이라고, 그게 내 손 안에 있으면 자꾸 이거에 대한 욕심이 생겨요. 이거 원래 내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해요? 뭔가를 귀한 걸 내가 내 손에 갖고 있으면 이걸 자꾸 내 걸로 만들려고 한다고요. 그게 사람의 욕심입니다. 나는 아니에요. 아닐걸요? 여러분은 아닐 겁니다. 모든 사람은요, 욕심이 있어요.
세례 요한도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이런 갈등이 없었을까? 전혀 없지는 않았을 거라고 믿어요, 저는. 왜냐하면 사람이니까. 많은 사람이 나를 따르면 사람들이 혹시 이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가 아니야?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면 그 욕심 생기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대단한 것은요, 그 인간적인 욕심을 내려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본분에 충실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믿으셔서 나에게 이 사명을 주셨으니 나는 이 사명만 감당하면 되겠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고 딱 하나님이 맡기신 그 목적대로 나는 이 사명을 감당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자신의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은 어떻게 이 욕심을 누르고 자신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요, 세례 요한의 이 마음과 삶의 중심에 오직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 것을 생각하기보다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례 요한이 전혀 욕심이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욕심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모든 사람은요 다 욕심이 있어요. 욕심이 있다고 해서 나쁘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너 욕심쟁이야. 이렇게 하면 욕심을 품었으니까 욕심쟁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도 욕심 있으시잖아요. 욕심을 품는 것 자체가 죄가 아니라 욕심이 안에 있는데 이 욕심을 내가 취하면 그게 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욕심이 들어와서 욕심쟁이가 아니라 들어온 욕심을 내가 그냥 그걸 취하면 이제 그때부터 욕심쟁이가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취할 욕심이나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이 모든 욕심을 취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기록되지도 않았을 거예요. 세례 요한은요, 자신의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리고 내 사명은 내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취하는 게 아니라 영광 받으실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 내 사명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음의 중심,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는 자는요, 세례 요한과 같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아요. 앉으나 서나 어디를 가나 무엇을 하나 누구를 만나나 늘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삶을 허락하여 주셨고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지라는 그런 결단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는요, 자신의 영광을 도모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하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요, 자신을 따르는 자들이 자신을 떠나 예수님께로 가는 이 상황 속에서도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그동안 그리스도에 대해 가르쳤는데 사람들이 내 가르침을 받고 실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니까 그에게로 갔다. 얼마나 뿌듯했겠습니까? 아마 굉장히 큰 기쁨을 느꼈을 겁니다. 저는 이 세례 요한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했을 때 교회 사정상 어린이 부서를 제가 맡을 때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이 부서를 담당할 그 전문 사역자가 교회로 왔었는데 당장 그 사역을 시작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제가 어린이 부서를 2년 정도 맡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린이부 사역을 맡으면서 제 역할은 그 후임자가 어린이 전문 사역자거든요. 이 교단 안에서 굉장히 유명하더라고요. 저는 잘 몰랐는데 그분이 사역할 수 있도록 이
어린이부의 기초를 닦고 이걸 좀 정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아이들에게는 신앙의 기초를 훈련을 시켰고 교사들에게는 사역의 기초를 계속해서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 부서 교사들 중에 저를 반대하는 교사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자신들이 하고 싶었던 거 했는데 제가 굉장히 원칙을 세웠거든요. 그래서 원칙대로 하려고 하다 보니 이게 내 마음대로 하다가 원칙대로 하려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막 저를 좀 싫어했습니다. 되게 많이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예로 아이들을 제가 이제 처음 맡았을 때 아이들 성경 암송하는 거 어떻게 계속 할까요 말까요 했더니 선생님이 계속 하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면 아이들 성경 암송하려면 선생님도 암송하셔야 됩니다. 하시겠습니까? 네. 그럼 제가 계속해서 암송 시켰거든요. 교사 모임 시작하면 한 명 한 명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거든요. 여러분도 못하는 거 애들한테 시키지 마십시오. 애들 시키려면 여러분 교사가 먼저 모범이 돼야 됩니다. 막 이런 거 하니까 이제 막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를 굉장히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제가 계획한 대로 했습니다. 열심히 기초를 닦았어요. 2년 후에 그러니까 내정되었던 이제 사역자가 어린이 부서를 맡았습니다. 근데 이분은 어린이 전문 사역가니까 저는 어린이 전문 사역자는 아니었거든요. 딱 부서를 맡으면서 하여튼 교사들이 잘 따르기도 했어요. 교사들을 또 잘 이렇게 하고 저처럼 막 그렇게 교사들 안 괴롭히고 뭐 하라는 대로 어르고 달래면서 막 하니까 부서가 굉장히 분위기가 좋아졌고 실제로 그 숫자적으로는 영적으로는 꽤 많이 성장했습니다. 저는 그런 부서를 보면서 굉장히 기뻤어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그렸던 그 그림대로 어떨 때는 그 그림 이상으로 막 부서가 막 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신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기초를 닦았는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되는구나.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요. 제가 그렇게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이 부서가 내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저는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에게 맡겨진 교사들, 나에게 맡겨진 이 아이들 내 양 아니었고, 이 부서 내 부서가 아니었고, 이 교회 내 교회가 아니었으니까. 그럼 내 역할은 교회가 교회에게,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 목회하시는데 내가 교육부서를 그렇게 하는 게 제 역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돕는 자의 역할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그 사역을 감당하면서 막 저를 반대하는 이 교사들 사실 제 눈에 안 들어왔습니다. 얘기는 들려도 제 눈에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보다 훨씬 더 사역을 잘하는 후임자도 제 눈에 안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는요, 하나님만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그러니까 나는 순종하고 내가 그 역할들을 감당하면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제가 기뻐하니까 심지어 저희 아내도 한번 저한테 물어봤었죠. 진짜 괜찮냐고. 괜찮은 척 하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나 진짜 괜찮다. 난 너무 신난다. 왜냐하면 저는요,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사실 그걸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보니까 사실 저는 지금까지,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사실 제가 한 번도 열매를 따먹어 본 적이 없었어요. 열매는 다 다른 사람들이 따먹고 제 역할은 막 열매를 따먹을 수 있도록 어떨 때는 정말 막 밭을 기경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막 계속 돌 고르고 막 씨를 뿌리는 파종까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신나게 돌만 고르다가 딱 나왔더니 누군가 파종하고 막 열매가 막 걷어지는 것들을 사실 봤습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죽 써서 누구 준다고. 배 아프지 않냐고. 근데 제가 사역을 하면서 보니까 제 사역이 그런 사역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 역할들을 하는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부교육자 때 그렇게 하나님 훈련시키셔서 저를 개척시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남이 개척해놓은 교회 후임으로 가면 참 좋았을 텐데
저는 후임자보다는 그냥 그렇게 그냥 열심히 뭐 남들이 못하는 거 그냥 그렇게 역할들을 감당하게 하셔서 이렇게 개척을 시키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역할들을 감당하면서도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건 그마저도 내가 쓰임받을 수 있음에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마음이 아마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열매를 따고 영광을 취하고 막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게 내 역할이 아니라 내가 인정받지 못할지라도 심지어는 나를 따랐던 사람이 예수님을 따를지라도 내가 그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잘 소개하고 잘 가르쳤다고 한다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한다. 그게 세례 요한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이러한 마음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라고요? 나를 생각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 중심에 내가 앉아있으면 자꾸 내 것을 막 내가 취하려고 하고 내 이익을 도모하려고 해요. 그런데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으면 내 이익은 내가 손해보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손해 감수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익 보는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욥기에서는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욥기 1장 21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 구절은요, 사탄이 욥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욥의 모든 소유를 다 거두어 갔을 때 욥이 하나님께 한 고백입니다. 물질, 심지어 자녀들도요,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런데 욥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왜냐하면 난 알몸으로 왔고 어차피 알몸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알몸으로 와서 하나님이 입으로 돈 거할 집,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 내 거 아닙니다. 이거 다 하나님 거거든요. 하나님 거 하나님이 갖고 가시겠다는데 내가 뭐라 이야기하겠습니까? 오히려 나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리고 22절은요.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욥이 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고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겨드렸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으면요.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언가가 사라지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돼요. 마치 요나처럼. 요나가 자기가 뿌리지도 않았는데 막 햇볕이 내리쬐을 때 하나님이 덩굴을 막 주셨잖아요. 그때 좋다. 그늘 안에서 니느웨가 어떻게 멸망하는지 보자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싹 걷어가시니까 막 불만하잖아요. 자기가 심지도 않았고 자기가 가꾸지도 않은 거 하나님이 주신 넝쿨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사라져서 당장 내가 막 다시 어려움을 겪으니까 불평하고 막 짜증내지 않습니까? 그게 요나 개인의 문제라고 아니요. 그게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고 하면 심지어 내가 노동해서 내가 노력해서 번 돈일지라도 이 돈은 다 누구 거라고요? 이거 다 하나님 거라고요.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 주셔서 또한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건강과 이 능력, 재능으로 내가 이걸 했으니 이걸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일해서, 내가 벌어서, 내가 하니까, 내가 일에 쓰려고 하는데 그거를 걷어가니까 하나님 내 거 왜 갖고 가시는 거예요 도대체? 주시지는 못할 망정 왜 갖고 가? 불평불만한다고요. 여러분 아니라고요? 아닙니다. 여기 있는 저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우리들은 믿음을 다시 돌이켜 봐야 됩니다. 과연 나는 어디까지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가? 세례 요한처럼 정말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내가 없어지더라도 내가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면 기꺼이 나는
쇠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고 저는 늘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 믿는 거 굉장히 쉽게 생각해요. 근데 어려워요. 대충 믿으니까 쉬운 걸로 생각해요. 예수 믿는 거니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까지도 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믿음이라니까요. 여러분 거 드릴 수 있겠습니까? 얼마 되지 않지만 여러분들 재산 만약에 하나님이 다 내놔라 하면 드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건강 내놔라 하면 드릴 수 있겠냐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말 안 들을 때는 참 우리 애들 참 이래도 그래도 만약 하나님이 야, 이 자녀들까지도 너 나에게 줄 수 있니라고 물어보면 나는 과연 바칠 수 있을까? 전 지금도 생각해요. 내 목숨은 바칠 수 있겠어요. 정말 제 목숨은 바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런 예화가 있었거든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유대인이었나 하여튼 아랍권인가 그랬을 텐데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근데 괴한이 왔어요. 그래서 총을 겨누고 너 예수 부인하면 내가 살려줄게. 나를 쏴라. 근데 이 괴한이 작전을 바꿔서 그 사람의 자녀에게 총을 겨누고 이야기했어요. 너 이래도 예수 믿을래? 부모가 고민합니다. 심각하게 고민했어요. 나는 죽어도 괜찮은데 내 아이를 그렇게 고민할 때 이 아이가 부모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렇게 쉽게 버릴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나는 준비됐습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 버리지 마세요. 이게 쉬운 고백이 아니에요. 저는 그 예화를 듣고 그 일화를 듣고 내가 만약에 부모라고 한다면 과연 아무리 자녀가 아빠 난 준비됐어요. 그러니까 나 보내셔도 돼요. 그런다고 내가 포기할 수 있을까? 저 쉽지 않겠더라고요. 그래서 늘 하나님 옆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내가 정말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그 믿음을 나에게 좀 주십시오. 하나님, 저 지금 자신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이 되면 내가 정말 고민까지도 괜찮습니다. 그래, 고민하다가도 결국에 내가 선택하는 건 하나님이 들 수 있는 그 믿음을 나에게 주십시오. 저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런 고민하지도 않으면서 나는 믿음 있어, 나는 천국 갈 수 있어 라고 고백합니다.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셔드리지 않으면서도 나는 예수 믿고 있어,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당연히 천국 갈 수 있어 라고 고백한다고요. 그런데요, 틀렸습니다.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은요,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셔드려야 돼요.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자는 내가 쇠할지라도 하나님이 흥하시면 그거를 인정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이런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것 다 뺏어가도 괜찮아요. 왜냐, 어차피 그게 다 내 게 아니라 하나님 것이니까. 나는 없어져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만 드러나시면 하나님, 저는 괜찮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은요, 철저하게 내 삶의 주인 오직 하나님이시며 내 삶의 중심은 언제나 하나님이 계실 때 이러한 믿음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에 지금 무엇이 있습니까? 나 자신이 있습니까? 아니 물질이 있습니까? 내 자녀가 있습니까? 아니면 근심과 염려가 있습니까?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모셔드리십시오. 하나님, 저는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주님이 다 하시기 때문에 나는 근심하고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역사해 주십시오.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